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이 되면 집집마다 이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일에 모시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차례 같은 것은 추석이나 설날 명절 때 낮에 간단하게 제사 드린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국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되는데 조상 신들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돼가고 그 귀신들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음식이 푸석푸석해진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원래 귀신이라는 것은 죽어서 조상신들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공중에 쫓겨난 영적 존재들을 가리켜서 귀신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도적과 같다 그래갖고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죠. 근데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절을 하면 그 귀신들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그 귀신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이제 절을 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귀신들이 거기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내가 화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귀신 앞에 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섬기고 돌아가신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기리는 것은 좋은 거죠. 당연히 우리 부모를 섬기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리고 그날을 추억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 돌아가시면. 그러나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면 돌아가신 부모님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에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세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 가정과 자녀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바쁜 중에도 어저께 이 예배를 쫙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읽기만 하면 돼요. 그 찬송 부르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집에 영적 가장이 있잖아요. 영적 가장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시고 찬송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읽고 쭉 그 말씀 성경 제가 풀어 쓴 것을 쭉 읽고 그리고 축복기도 하시고 주기도문 마치면 돼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희 집은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찬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그거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사 비슷하게 해갖고 밥상을 다 차려놓습니다. 밥상을 다 차려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처음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안한 대로.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행복된 예배드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생활 습관과 마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순간 반드시 불신앙과 영적 문제로 공격해 들어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틈이 무엇이며 이 마귀의 틈을 막는 방법이 무엇인지 해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을 버리라. 자,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인간은요, 그 말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애인하고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애인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한데 애인이 여러분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예전에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야, 나 사랑한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 얘기를 듣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분들 그냥 결혼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결혼하셔야 돼요. 그 말 안 듣고 결혼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그 말을 안 들으셨어요? 예. 그 시대는 참 불행한 시대였죠. 그 시대는 참 어려운 시대였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여자든 남자든 반드시 그 말을 듣고 해요. 자기야 사랑해. 나랑 결혼해줘. 저는 그 얘기를 반드시 했습니다. 그 말을 했고 그 말대로 결혼했고 지금 가정을 이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말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말의 지배를 받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개, 소, 돼지는 먹을 거 따라 살아요. 이 짐승들은 먹는 거 가지고 따라 살지만 인간은 아니에요. 말의 영향을 받고 말을 따라 살아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싫은 말 들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배고파도 좋은 말 들으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말의 지배를 받도록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마귀의 말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을 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지음 받은 거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먹으라, 따 먹으면 죽지 않는다,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지배를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해서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을 준 거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짓말을 준 거예요. 거짓말의 영향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인간이 마귀의 거짓말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함으로 죄를 낳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자, 오늘 본문 내용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죽으셨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 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믿는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많이 왔는데 렘넌트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마음속에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라 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는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내 속에서 말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곧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을 부어주시리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곧 참된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금식케 하는 것들을 버리라 했는데 25절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참된 것을 서로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을 성령님께서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서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짓의 말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데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거짓을 말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으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들이 마귀의 틈이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모든 관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픈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말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형제자매간에도 부부와 부모 사이에도 자녀 사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한국 교회가 너무 아파요. 한국 교회가 너무 아파요. 성도들이 너무 아파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데 너무 아픈 거예요. 왜요? 말 때문에. 자, 성령님을 근식케 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시켜서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랩넌트를 예배드릴 때 제가 그렇게 해요. 랩넌트들 여기 없네. 랩넌트들 있네. 제가 랩넌트 예배할 때 연습하는 게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랩넌트. 나는 세계복음의 주요. 그걸 계속 외우게 해요. 입에 붙도록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해요. 왜? 성령이 그것을 말하게 하시니까. 그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우고 각인시키면 그게 말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지사님, 우리 하여연께 중직자답습니다. 기도 말이 얼마나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고 성경이지. 여러분들도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 말이 성경 말씀이 나오게 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저희들 욕할 때 어떻게 욕한지 아세요? 응? 저희도 욕할 때 저희 어머님이 이 복받을 자식아 그래요. 복받을 자식. 그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별명이 복목사예요. 복목사. 제가 복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화로 이게 복이에요. 제 얼굴 수화가 이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청각장애인데 저를 이렇게 복이라고 해서 복. 이게 복이야. 그럼 우리 저기 청각장애인들이 저를 부를 때 복목사님 이렇게 한다. 그 제 이름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저를 욕할 때 이 복받을 자식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했어요. XX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런 욕 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그게 성령을 금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성령을 금식해 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 그 비유를 좀 들었는데요. 그분 글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봤는데 그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 이런 기법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욕쟁이였어요. 오래전 방송할 때 한 선배가 네가 앞으로 대성하려면 욕을 배워야 해. 그러면서 욕을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욕이 입에 배고 나니 욕을 하지 않고서는 입을 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제 자식들에게도 말이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분풀이를 큰 아들에게 많이 했죠.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한테 욕하는데 누가 뭐래? 라며 더욱 당당히 욕을 했어요. 미친놈, 쓰레기 같은 놈, 놈. 지금 생각해보면 싸움의 시비는 늘 제가 먼저 걸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 다툰 뒤 거실에 나오니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 바로 욕을 퍼붓기 시작했죠. 그때 아들이 그러더군요. 연예인이라는 인간이, 교회 집사라고 하는 인간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고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아냐고? 엄마 이러는 거 어디 가서 말 못해? 내가 쪽팔려서 진짜. 그 아들이 한 말이에요. 자, 그 순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그 사람이 입을 다 버렸다는, 욕을 다 버렸답니다. 그 말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했구나. 내가 그 아들에 있는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했구나. 내가 내 말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을 다 버렸답니다. 그 이후로 말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서 목사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글을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금식하는 말을 버리세요. 목사님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말 습관을 어떻게 버려요? 한 방에 버려주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제가 아는 우리 둘째 고모부가 제가 대학교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둘째 고모부가 담배 꼴초였어요. 담배 꼴초인데 절대로 자기는 못 끊는다 생각을 했어요. 못 끊어. 이건 딱 다른 건 끊어도 이건 못 끊는 거예요, 꼴초를. 근데 한 방에 끊더라고요. 한마디에 폐암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당신 폐암입니다 할 때 즉시로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님, 제 말 습관, 언어 습관 못 끊어요. 끊게 해드려요? 네? 하나님은 단방에 끊게 해드립니다. 그 폐암 선고 나오기 전에 끊으세요. 그 더러운 말, 악독, 내 습관, 잘못된 언어 습관들 다 버리세요. 성령을 금식케 하고 마귀의 틈이 되는 그 언어 습관을 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 자녀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심케 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그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먼저 버리고 은혜 끼치는 말을 시작하면 성령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다 회복시켜 주시죠.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 보여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내가 악독을 말해버리면 흑암이 역사하는 게 보이고, 내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요. 보이더라니까요. 자,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혁할 것이 있는데, 언어 습관을 개혁하라. 우리의 말을 개혁하라. 사탄의 말을 버리고 성령의 말을 해라.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뭘 들고 쫓아다녀요?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쫓아다니는데 뭘 들고 쫓아다녀요? 쓰레기통을 갖고 다니세요. 버리라고. 제발 좀 버려라. 언어 습관, 쓰레기통에 악독, 더러운 말, 거짓, 이런 모든 은혜를 버리게 하고 성령께 근심케 하고 마귀의 틈을 주는 것을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까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치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구원의 날까지.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는 말 이제 버리세요. 다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모든 것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요,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게 됩니다.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상처를 주는 말은 분노를 일으킨대요. 그래서 저도 제 자녀라든지 우리 아내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면 꼭 풀려고 해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무슨 그런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면 꼭 불러서 풀어서 위로하고 하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절대로 분을 품지 말고 해를 넘기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을 금신케 하여 마귀로 틈을 주는 모든 언어 습관을 버리시고 은혜를 끼치는 복음적 언어 습관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마귀의 틈을 주지 않게 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자, 32절 보세요. 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용서라는 거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복음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자,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증오하고 미워했던 그 증오가 세리라는 직업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그 식민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착복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 세금을 주고 나머지를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그 세리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태를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들이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세리 죄인과 같이 막 밥을 맛있게 막 먹으면서 수다도 떨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게 너무 꼴불견이야.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아, 너희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용서라는 게 없죠.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 그들에게 마땅한 것이고 그런 말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뇨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그리고는 마태를 용서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영접한, 예수를 영접한 마태의 모든 것을 용서해버린 거예요. 그 용서가 그를 정죄하던 모든 정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린 겁니다. 정죄하고 죽이는 사탄의 세력이 그 예수님 용서의 말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용서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아요. 저 목사의 꼬투리 맞는데 잡지 마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꼬투리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은 그 현장에서 간음하던 얘를 잡아온 거예요. 됐다 하고서는 간음한 얘를 딱 잡아서 예수님에 딱 내어놓고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치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바리새인들 생각 속에는 악한 생각이 있었어요. 돌로 치라고 하면 예수님 사랑이 없다고 잡을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고 용서해 주라면 모세율법에 돌에 치려고 했는데 모세율법을 어긴 거라고 할 거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에 찔려 돌을 다 버리고 다 갔다라 했어요. 물러갔다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가서 죄짓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를 살린 거예요. 용서가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의 말이 그 돌을 잡고 있던 모든 사람 다 물리치게 한 거예요.
용서의 말이 그렇게 복음의 핵심은 용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 버리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방법이 용서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아프고 쓰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는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그 용광로 속에 모든 아픔과 상처를 버리시고 다 녹여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의 복음에 다 용서하세요. 목사님, 저 그 인간 용서 못해요. 제가 곧 설명해 드릴게요. 용서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 비법을 알기 전에, 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제가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악한 말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연히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인데 왜 나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주님과 원수된 것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에도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다면은, 아니 목사님 용서는 무조건적인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아니 제가 죄인이에요? 저 죄인 아니에요 예수님,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적으로 죄를 다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 다 죽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아니 예수님 저 죄인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도 선한 일 했고 저는 착한 일, 내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가 말씀, 예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서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신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나를 상처 준 사람 일단 놔두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묶였던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탄의 것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성도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들 간에도. 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가족 간에도 성도 간에도. 자, 여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 용서를 받아들이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대화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내가 용서를 해줄게. 그러니까 그래? 나 때문에 그랬구나. 알았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내가 왜?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무슨 잘못했어? 그러면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용서해 주는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를 주고 용서를 받아야지만 그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용서를 서로 주고받는 우리 하이영께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상대방이요, 아무 악의 없이 그냥 한 말 있어요.
아무 악의 없이 한 말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상대방이 이런 말 하죠. 너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이런 말 하면 그랬구나. 미안해. 난 악의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게 상처가 되었구나. 그 말이 상처가 되었구나. 미안해. 앞으로 조심할게. 이렇게 하면은 서로 용서가 되고 다 사라져요. 사탄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어.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그러면은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나 용서할 마음이 준비가 됐는데 그쪽에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용서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는 상처 준 말이 없고 나는 떳떳하고 가버리면 상처받은 나는 아픈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이 문제를. 하나님, 난 용서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 제가 그냥 용서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십자가 생각해. 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다 용서해.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히 내가 죽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모든 것을 다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에 용서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용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용서가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 간에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좀 모난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시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가 완전히 죽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든 말을 은혜에 끼치는 말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걸 매일 고백을 하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럼 모든 사람의 말과 모든 상처를 다 용서하고 싸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교회를 떠나세요? 말 상처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왜 부부 가운데 이혼하세요? 말 상처 때문에, 가시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아픔과 슬픔을 용서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서로 우리가 은혜하는 말 친절하게 베풀고 서로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는 자가 되어서 지역민족 세계복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어렵죠? 이 용서 참 어렵죠? 오늘 말씀이 좀 어렵죠? 이게 이 용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버리세요. 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성도를 용서하고 교회를 용서하고 목사님을 용서하고 저분을 용서하고 서로 용서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서 세계복음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율법 학자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된다. 그래요? 그래. 그럼 하나님 사랑은 내가 됐고 어려서부터 잘 지켰으니까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마지막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그 주막에 모셔놓고 싸매주고 치유해주고 그를 살려냈다.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시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게 그겁니다. 이 마귀는 그것을 보고 피해가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치유하게 합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이영교회 전 성도들은 강도 만난 영혼을 데려다가 치유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의 시작이 뭐냐?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뀌라. 이제 복음적인 언어의 습관을 하라. 그리고는 서로 용서하라. 그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진 우리 하이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극침주, 작은 틈이 배를 가라앉게 한다는 말로 작은 일을 등한시하면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뒤바꿔 말하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살리면, 작은 자 하나를 살리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살리는 우리 하이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 마귀의 틈을 주지 말게 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 우리 언어 습관을 성령님께서 바꿔주셔서 이제는 악도 거지에 더러운 이런 분내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하여서 마귀의 틈을 주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을 품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하이영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의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믿고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너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주일 예물, 여러 가지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구별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오며 모든 경제 예물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건강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께 전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마다 회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한승목 집사님, 정인현 집사님, 또 예진이, 현준이, 예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문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복의 복을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렘넌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한승목 집사님 가정 방문했는데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추석 연휴 기간에 꼭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성경 예문이 있으니까 꼭 그대로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패해성은 620장 1절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패해성 드리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새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금식케 하겠던 모든 아버지 더러운 말, 악독, 근심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다 버리고 이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게 도와주시며 사탄의 말, 더러운 말, 근심 걱정을 주는 모든 말들을 완전히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함으로 마귀로 틈을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게 간절하고 소원합나이다.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 완전히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땅끝까지 이봉의 친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 우리 아이 영계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모든 말들을 버리고 이제는 은혜를 끼치는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복음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역과 산업 위에, 하이 예언 교회 위에,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